네, 오늘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했는데 내용이 길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라.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그것이 주가 아니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선을 행하는 자는 세상의 그런 방백들의 칼을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8절부터 9절, 10절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도 너희가 선을 행한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지면 율법의 완성이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1절로 넘어와서는 이제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말씀이죠. 로마서가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것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항상이 아니라 거의 주의 재림과 연관되어져 말씀하실 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게 재림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뜻이냐?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는 개인적인 구원의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의미죠. 이중적 계시인 겁니다.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아침 안개처럼, 또 풀의 꽃과 같이 그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고, 그러고 나면은 우리의 영이 아버지께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때는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겁니다.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서는 이 말씀의 본질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날 때가 아주 가깝게 되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6장 3절에 시대의 표적을 보고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가 없는가? 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그것은 영적인 소경이죠. 영적인 소경이 혹은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창세일에 없던 환난과 그리고 주의 재림과 그리고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배우라. 먼저 된 자들로 통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이요, 1948년에 이제 호세아서 6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틀 후에 살리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 70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무너져 버리고 온 세계로 이제 다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온 세계로 유대 민족이 다 흩어지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런데 1948년에 느닷없이 독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세계사의 유일무이한 이적 중의 이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망했던 나라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고 그 나라의 이름을 갖다가 세우고 깃발을 꽂고 나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거는 이적 중의 이적이죠. 거기다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핵무기도 소유하고 있을 뿐더러 전 세계의 경제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잎이 나고 여름이 되면은
그러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 그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한 세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의 한 세대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시면서 70년 내지 80년을 말씀하고 있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올해가 2022년이니까 벌써 74년이 지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대에 이미 이제 다 끝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무화과 나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 23장을 보면은 거짓 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곧바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멸망당하기 전 유대가 그러했던 거예요. 참 종들은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짓 종들은 그저 평안하다, 안전하다,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유다 말기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았다면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에 더해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은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 말씀하셨죠. 이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는 날이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오다가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실제 문맥상으로 따져본다면 닷새째 되던 날이라고 얘기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다라는 것은 주의 초림으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 그와 같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도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 초림으로부터 제3일에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이니 완전하여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 이틀 후에 3일째 되던 날은 곧 2000년이 지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날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까지 성취되었으니 우리가 때와 시기가 이미 다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오늘날 정치나 경제, 종교적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진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죠. 역병이 등장한다고 그러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지진과 온역이 발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제가 얼마나 쉽게 망가질 수 있는지 잠깐 맛을 보여준 것이죠. 지진, 전쟁, 기타 등등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아니할 수 없는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다 전혀 환난이라든지 주의 재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대비치 않고 있어요. 그저 육에 속한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들로 분주한 겁니다. 왜 그러냐? 환난 전에 다 휴거가 된다든지 환난은 없다라는 데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21장 35절,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교회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완전히 딱 확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잘못된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성경이 왜곡되어 해석이 되어져 가지고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든지 환난은 없다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범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요,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대로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육에 속해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잠자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와 시기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면 이제는 깨어 있어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 있는 자라는 것은 영에 속한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사는 자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지고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 뿐 아니라 이제는 그와 같은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자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이제 깨어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와 같이 깨어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늘에 속한 영생의 열매를 반드시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러지 아니하고 육신의 일로 분주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 그런다면 아직 깨어있지를 못하고 잠자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자다가 깨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리에 이미 이르렀어야 할 때가 이미 된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주의 재림이 정말 문 앞에 이른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는 부족한 때가 된 겁니다. 속히 기름 준비한 처녀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와 같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게 되어지면 주의 재림을 덫과 같이 맞이하게 된다. 느닷없이 맞이해서 참으로 당황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나 어린 양의 아내와 같은 이와 같은 영광은 이제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육신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깨닫고 온전히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위해서 부단히 달려가야만 되는 겁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일반적인 밤낮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밤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득세하여 활개를 치는 때여지고 가장 밤의 세력이 흑암의 깊은 때는 이제 성도들의 권세를 깨뜨리는 때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성도들의 열매 맺는 권세를 깨뜨리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처럼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해서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전 3년 반에 성도들이 한때, 두때, 반때를 거쳐서 순교하게 되는 때인 거예요. 그것이 밤이 가장 깊은 때인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낮이 가까워지게 된다,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점점 안락하고 편안하고 육신의 일락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조성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점점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나태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아주 굳이 뭐 예수 믿어도 굳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막 세상이 경제적인 공황 또는 전쟁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막 혼란스럽고 이럴 때 그리스도처럼 등장을 해서 세상의 난제들을 다 해결하는 겁니다. 뭐 분쟁, 공해, 또 환경, 뭐 정치 문제, 이와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오늘날 보다시피 유엔이라는 국제연합 단체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분쟁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유엔이라는 단체로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제는 많은 국가가 뭐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어떠한 체제가 있지 아니하면 좀 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체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세상은 계속 이와 같은 상태로서 휘말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또는 유엔이 추구하는 바가 뭐냐?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거예요. 아주 공공연하게 아젠다로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유엔의 목표인 것이고, 그러니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위해서 걔네들이 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WHO,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기타 등등 모든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가? 세계 정부를 구성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분쟁, 경제적인 공황 또는 뭐 환경, 뭐 기타 등등 물 부족 이런 문제들을 이제 아주 최대한 어려움이 이제 닥치게 되어졌을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그런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게 되어지니 온 세상이 그를 그리스도처럼 영접하게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교회도 그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이 점점 이렇게 육으로 치닫게 만들어지고 육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도록 조성되어져 가고 세상의 모든 분쟁이나 또는 이와 같은 정치, 경제 모든 문제들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져 가고 있죠. 밤이 점점 깊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낮이 가까웠다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미혹당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는 교회의 이름으로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둠에 속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들이 마귀에게서 났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대부분이 다 그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초림은 또한 재림의 그림자인 것이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송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육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으면 그것은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살고 있지만 실상은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육신에 속하고 땅에 속하여 마귀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일에서 벗어나라.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죽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이성과 감정이 앞서며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거는 아주 모래성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겁니다. 사상누각에 그건 헛일인 겁니다. 그저 결정적인 순간에 그냥 반드시 그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서 심령 성전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시급한 것은 나는 온전한 세례받은 자인가? 거듭난 자인가?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를 스스로를 딱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신비에 새기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까지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 말씀과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그들에게 들렸어도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그것이 광야교회와 같은 겁니다. 끊임없이 내 생각은 우리를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성적으로 또는 세상의 이치대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이제 물 없는 곳, 험한 길, 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내리셔서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들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되기까지가 상당한 과정이 거쳐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행동, 기타 등등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또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를 상고할 때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상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은 자가 다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지금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밤이 깊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밤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지금 낮밤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요, 그가 활동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자와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어둠이 가장 심할 때는 환란의 때고, 이제 점점 환란의 때 아주 흑암의 권세가 최고조에 이를 때로 지금 다가가고 있죠. 여전히 어둠의 때인 겁니다.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낮이라는 것은 주의 재림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나라가 낮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으니 우리의 심령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믿음으로 단정히 행하라 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면 빛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것이죠.
세상은 어둠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빛이요 낮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자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면, 그러면 이렇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말씀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안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자가 된 겁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안식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누리며 그 기쁨으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뜻인 겁니다. 혹 그 영광이 장차는 이루어질 것이니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참고 인내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와는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지금 어둠의 때인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는 것은 그 심령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깨달았으니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족속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다 주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밟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주셨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고 천년 왕국에서의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영광이 어떠한지를, 새 예루살렘 상의 영광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셨으니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은 자녀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 늙은이의 신앙이 있죠. 늙은이의 신앙은 꿈을 꾸는 것다. 꿈을 꾼다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의 세계를 만지고 느끼고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아비의 신앙이요 장로와 같은 늙은이의 신앙인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너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을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깨닫고 있는 자, 그와 같이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는 만진 바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제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로 살라. 비록 마귀가 주장하고 있는, 세상 권세가 주장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고 있지만, 어둠 속에서 살고 있지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그러면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것은 어둠에 속한 자들의 삶인 거예요. 방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총으로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는 것, 이게 방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일락을 위해서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허비하고 있지 아니한가? 방탕이 그겁니다. 술 취하지 말며,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혼잡한 말씀에 취하여 사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보다도 여러 가지 사람의 계명이나 또는 세상의 이치를 쫓아 사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윤리나 도덕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는 음란, 영적인 음란이죠. 온갖 잡다한 사상에 취하여 사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도 음란이라는 것은 아주 난잡한 성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죠. 영적으로 그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호색하지 말며, 이것은 영혼에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무슨 은사나 예언, 꿈, 환상 이런 것을 쫓고 있는 것이죠. 호색이다 이겁니다.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쟁투라는 것은 다투고 시기한다라는데 이것은 육신에 속하여 있으니까 다투고 시기하는 겁니다.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하니까 다투게 되어지고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져 있다면 남들이 어려울 때 같이 울고 남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미 앞서서 이제 세례받은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죠. 우선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의 옷을 입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와 같이 세례받은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으로서 자라나가게 되어져서 이제는 온전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되어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것은 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움직이는 것이요. 내가 말하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한 신앙이 환난을 통해서 어떤 옷을 입는가? 계시록 19장 7절 8절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게 환난 날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결국 순교하는 것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다가 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신앙의 결국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절대 육으로 치우친 삶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도 하나님이신 주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그것은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영광이 또한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노아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이 그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서도 안 되고 또는 롯의 때와 같이 그와 같이 음행케 하는 말씀을 쫓는 것도 이별명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하는 것이요. 그것은 환난 날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순교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광의 힘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미 자다가 깰 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낮에 행하는 자와 같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여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이 되어질 때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기, 때와 시기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상고한 바인 겁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고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그 때를 오히려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자다가 깰 때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과연 깨어있는 자인지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육에 속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고백치 아니할 수가 없사온즉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더욱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이웃들에게 또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는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의 방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